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도 주님 앞에 매달렸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말씀으로 하자면 아주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절망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망,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할렐루야.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정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너는 못났고 정말 못났으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어요. 해방했다 했어요. 로마서 이 8장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했잖아요. 우리를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해방한다고.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뭐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과 가까워야 되고 항상 성령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거기 끝부분에 보면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사실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아멘. 뛰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띄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모든 것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볼지어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고 있으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물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도 증거할 수 있고 또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보내줄 때까지는 너희들은 잠잠히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 이 성령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이제 천국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보혜사, 내 아버지께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또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성령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 보면 뭘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게 바로 거기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거 떼어놓으셨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돕는다고 그랬어요. 돕는다. 8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막 5분만 하면은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 조금 훈련된 사람도 한 30분 하고 나면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헛생각이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한다고 했어요?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은 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깊어지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내 육적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을 주로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한다든가, 또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쪽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 두드려 그럼 열릴 것, 이 부분이 바로 사실은 이 기도가 뭘 구하라는 기도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성령 구하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강구는 모두 다 어느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뜻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욕구만을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8장 26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설교, 말씀 중에 이 성령,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중에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설교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중에 임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장면이냐면은,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었습니까? 누가 초청해 가지고요?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다른 생각하는 수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됩니다. 설교를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심령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할 때 먹는 겁니다. 말씀 먹는 겁니다. 물론요, 항상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내가 혼자 읽을 때도 임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설교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그 가정에 축복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 중에 실제 임해요. 찬송 중에도 많이 임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뭔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왕이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모압과 어디 나라죠? 암몬. 모압과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 큰일 났습니다. 기세로 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력이었어요. 그런데 사밧은 놀라운 일을 꾸미죠. 놀라운 일을 꾸미죠. 뭘 만듭니까? 뭐요? 뭐 만들어요?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그래가지고 맨 앞에 창칼을 칼을 둔 병사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 복장을 입혀서 찬양을 하게 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서로 싸우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한 거예요. 거기에 또 세일산 주민까지 합세했는데 또 나중에는 그 주민들과 또 같이 싸워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전부 다 싸워서 멸망당하게 딱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찬양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놀라운 역사 이루잖아요. 30분간 찬양하고 나는데 느끼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많이 대부분 다 느끼잖아요. 이제 성자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막 기쁨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합니까? 강하게 임합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가 지금 치유의 영이 흐르고 있게 있고, 치유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가 좀 아팠는데 하고 갈까 말까 했지만 와서 찬양을 30분 하고 나니까 어느새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허리가 아팠는데 낫는 경우. 왜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역사하시면서 누가 아프구나 치유하시고, 또 누가 슬픔이 있구나 슬픔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누구의 자녀의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찬양 중에 역사하고 계신 걸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산은 너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16장 25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기도하며 찬송할 때 뭐가 나와요? 돼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결하려냐면요, 그 당시는요 감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물었느냐면 간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그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잠깐만 하니까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꼭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 뭐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요. 그 간수의 가정이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말씀도 듣고 모두 변화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무슨 교회가 세워지나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말할 수 없는 일을 이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은 이 육적인 게 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50년 60년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 거기에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뭐냐.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막 이런 때 많이 있잖아요. 예. 악한 생각들 막 들어오니까요.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생각도 들어오고요. 예.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있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그런 삶의 그 어떤 비참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갈등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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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뭐도 이루어진다고요? 율법도. 사실 율법은 육의 몸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나.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행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율법 그 자체는, 이 율법으로는 율법은 의롭게 우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율법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율법의 비춰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육의 몸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구원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뭐가 구원을 시켜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하십니까? 예, 성령님이 임하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우리의 찬송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과 영의 싸움. 이 싸움 속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육을 이겨야 돼요. 육을 이겨야 돼요. 예. 육을 이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성령과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일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함으로 인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육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또 뭐 있습니까? 뭐 투기, 술 취함, 뭐 이런 것들, 또 거기 분쟁, 시기, 뭐 이런 것들요. 각각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15가지가 거기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음행, 투기, 분쟁, 뭐 시기, 술 취함, 더러운 거, 호색, 뭐 이런 것들 전부인데 이런 것들이 육의 일들이에요. 육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라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설교 듣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 사실 이건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가 무뎌지는 수가 있어요. 영이 무뎌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날마다 영적 진보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진보가.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리에게는 경관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경관진이 결국 그 기도가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육의 일에 매이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오직 어떠한 경관진이라 하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든 이론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우리의 혼의 깊은 곳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게 나빠,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자기 나름의 어떤 편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뭐한다 해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미움 있는 내가 잘못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은 뭐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말을 걸 때에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분노가 오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하면은요, 뭐가 가요? 분노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박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분노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지금 경관진들이란 게 이런 게, 내 가슴 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을 10년간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경관진이에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이 잘 뚫리질 않아요. 영이.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가 힘들어요. 왜? 딱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미움은 천국의 상급을 다 깎아먹어버려요. 다 깎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재료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원장님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올라간다, 올린다 하는 것은 사실 뭘 올릴까요? 우리가 사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 그것이 올라가요. 사랑이 올라가요. 미움은 오히려 내가 싹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이 안 되면 회개를 하세요. 예수님,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데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를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은요 10분 20분만 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한테 정말 사랑이 가게 돼요. 이건 누가 도와서 그럴까요? 성령님이 도와서요. 성령 도와서요. 도와서요.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뭐라고 해도요, 미움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하나도 상급이 안 돼요. 하나도 상급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높아진 거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 교만이 제일 문제예요. 교만이. 천사들도 교만해가지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곧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 더 높다, 이 생각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러냈고 회개하면은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교만을 드러내야 돼요. 교만.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또 굉장히 문제예요. 생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간만 두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시간만 두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동안에도요, 온갖 주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누구는 참 못됐어, 이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얼핏 음란한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뭘 보면은 와,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나 하고 탐욕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1시간 안에도 몇 차례 지나가잖아요. 이러니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하라고 해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누구로 다 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든 생각이 복종되질 않아요. 누구만 생각하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분노가 치솟잖아요. 누구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아요. 막 그래, 막 저 인간을 막 이러면서 분노가 치솟아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면은 딱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없어져?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미움이라는 20년 동안 자리 잡았던 누구에 대한 미움, 견고한 진이 팍 무너질 때 내게서 성령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그런데 그 견고한 진들이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움, 탐욕, 음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 무슨 예화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 유명한 예화. 벌써 띄었네요. 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 기름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성령이 흘러가는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가?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문제는, 큰 문제는 이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미움이라는 것 말이죠. 또 시기, 질투라는 거,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들을 뭐 할 권리만 있다고요? 사랑할 권리만 있어요. 사랑할 권리. 우리는 사랑의 권리만 있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네, 사랑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너를 살린 것 같은 그 사랑을 너도 내 이웃들에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청유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하라. 명령형이에요.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여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라.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천국으로 온다면 그것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시될 일도 아니고 득권으로 생각할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 너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뭐 하나 베풀고 나면 굉장히 내가 베푼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나 하나 살렸는데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의 죽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삶의 순교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삶의 순교. 살아있으면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육의 힘은 육의 눈은 미운 사람은 미워요. 미운 사람 미워. 이쁜 사람은 이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한 생명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를 위해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어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어요. 미운 사람 미워하고 이쁜 사람 이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별 다른 바 없이 살아왔어요. 주님은 진노하셔요. 진노하셔요. 내가 성자산에 그토록 큰 축복을 내렸구만. 어찌하여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 하는 것보다도 못한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분노하셔요. 때는 가까워 오는데, 때는 가까워 오는데, 지금은 문이 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문이 닫히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제 다들 닫히는 문으로 들어가 천국으로 임할 시간이 머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느냐고. 주님은 책망하셔요. 책망하셔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도를 다 파쇄해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부숴야 돼요. 철저하게 부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나라는 견고한 진이 내 가슴을 꽉 둘러치고 있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은 문 밖에 돌게 하고 우리의 창문은 꽉 닫아놓고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웃도 맞이하지 아니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며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지가 알았다면은, 내가 진지가 알았다면은 이 고통 속에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엄마는 왜 내게 예수 알려주지 않은 거야? 우리 목사님은 왜 내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야? 누구는 나를 왜 죄짓게 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는 거야? 원망과 후회와 많은 것들로 점철된 눈물들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열 수 없는 지옥문 바라보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죽음의 목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일한 생각, 견고한 진 파쇄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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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도 파쇄하시고 미움도 파쇄하시고 세상에 대한 탐욕의 영도 파쇄하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흰 옷을 입고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올라가 천사들과 함께 춤추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체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삼하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벽들을 성령의 망치로 부수세요. 부수세요. 다 부수고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 거하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내 교회를 적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적시게 하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성자산 성석교회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